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다시는 볼 수 없는데 이제 그분 아버지로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구약의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났다고 해도 그 나타난 존재가 누구라고? 천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제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는 말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보면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를 봤는데 하나님을 봤으니 죽는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예요. 네. 자, 우리 사사기 13장을 가서 봅니다. 자, 13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3절부터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잠깐만요. 2절부터 봐야 연결되겠네. 2절부터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임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용모가 누구 같냐?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용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내게 이르지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자기도 이제 보고 싶어서 기도를 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8절부터 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루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자 여기 사랑으로만 여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마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사자였죠. 자 17절부터 또 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름이 뭔가 물어봤더니 이름이 뭐라 그래요? 기묘니라. 그러면은 이 기묘라는 이름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죠.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기묘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 자,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입니다. 거기 기묘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묘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 그 이사야 9장 6절하고 또 한 군데 나와요. 찾아보면 거기 또 한번 찾아볼까요? 기묘자. 기묘를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기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나왔고요. 기묘 잠깐만요. 그 이름이 기묘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네요. 여기 사사기 우리가 읽었던데 13장하고 이사야 9장 6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묘라고 나오는 것은 그분의 머리약이 기묘고 뭐 곡조가 기묘하고 기묘한 일이라 그랬고 기묘하신 일이라고 한 것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기묘다라고 말씀한 것은 여기 사사기 13장하고 이사야 9장 6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묘자의 이름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9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지 나한테 드리란 말을 안 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자 이제 19절부터 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그러니까 이제 사자한테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드렸잖아요. 근데 사자가 이적을 행하여, 누가 이적을 행했어요?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 그 아내가 번져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단에서 불꽃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 내려온 게 아니라 불꽃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요. 근데 그 불꽃 가운데로 쫓아 그 불꽃으로 타고 올라가 버렸어. 누가요? 여기 사자가.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누군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한가 봅시다. 22절에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마노아가 누굴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보기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린다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했으나.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예. 또 여러 군데 나와요.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분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나와요. 그 말씀을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게 여호와가 나타나신 게 맞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게 맞냐, 말씀은 그러면 여호와가 하신 게 맞냐, 여호와의 사자가 한 게 맞냐, 이렇게 막 헷갈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칙이 세워지면, 자, 여호와는 절대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유가 뭐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다. 근데 또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천사가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직접 말해버린다니까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말씀을 누가 하셔버려요? 여호와께서 하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하늘에서 또 불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내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출애굽기 9장에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사건도 천사가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온 것도 천사에 전하해준 율법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시내산에 나타난 존재는 여호와예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근데 말씀은 누가 하셔요? 여호와가 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타나신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니까. 근데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요, 천사를 보내요? 이것이 그러니까 원칙이 딱 세워지면, 아,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아버지신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천사를 보내요? 근데 이것이 딱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천사, 그러면은 천사도 솔직히 영이잖아요. 천사가 영이에요,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면 영이면은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뭘 못 먹어요? 잘 먹더만. 잘 먹어봐. 아, 이게 천사가 영이다고 음식 못 먹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없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창세기 18장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송아지와 버터와 고운 가루 한 세스하로 떡을 만들어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대접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또 두 천사가 롯에게로 갔죠. 롯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여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천사 잘 먹네. 영이어도 먹어요, 천사는. 왜? 능력이 있어서. 근데 천사가 먹고 똥 쌌다는 말은 없어. 없어. 아, 천사가 화장실 간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천사는 먹어도 화장실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구멍 났는데 먹으면 다 새불겠지. 돼지 약해. 돼지. 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그러니까 천사가 왜 이런 걸 보여줬냐 그 말이에요. 왜 보였느냐? 보여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완벽하게 알게 하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얼굴 그대로 살아나시면은 설명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아, 안 그래요? 아, 그러면 본 사람마다 아이고 주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막 그냥 보자마자 믿을 거예요. 근데 본 사람마다 바로 믿어요, 의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왜 얼굴을 보고 믿으라고 안 하고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 그래? 왜?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니니까. 다른 얼굴로 나타나셨는데 믿게 해야 되니까 못 보고 믿어라? 손과 발을. 그러면은 아니 그 상처 같은 정도는 얼마든지 아물게 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얼굴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으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육체로 부활했다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도대체 부활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부활이 안 전해지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압도합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여기 예수의 몸의 부활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의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예수를 전했는데 몸의 부활을 따로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또니까.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또 뭘 전해요? 몸의 부활. 그러면 예수가 육체로 살아났다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전해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또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믿는 자 혼자서만 절대 부활을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만 있어서는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육체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 우리는 생명이 필요해. 우리는 죽은 자니까 다시 살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어서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다시 살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편에서 부활은 뭐냐면은 몸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얻으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을 얻으려면 먼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도 사실은 다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남과 부활이 다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 그 말이 뭔 말이냐? 내가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다시 사심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냥 성령이 아니고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또 말씀으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고 물이 그리스도고 또 부활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씀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 다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 것을 말하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나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나 달라요? 만약에 이것이 다르다면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3번 나고 부활로 4번 나야 돼. 그래야 맞아요. 각각 다르다면. 근데 말씀으로도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부활로도 거듭나고, 그러니까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냐? 말씀도 그리스도, 물과 성령에서 물도 그리스도, 부활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고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사는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뭐냐면은 지금 죽어서 저기 무덤에다 파묻힌 자들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면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면서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일어난대요. 지금 과거에 부활을 전했을 때 그 말대로 하자면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매장을 해야 된다. 왜냐면 태워버리면 귀 태워버리면 어떻게 들어? 소리를 들으려면은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태우고 그냥 썩어서 귀가 없어져 버리면은 해골 바가지 구멍이 해골만 구멍 뚫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구멍만 뚫어져 있어. 그럼 거기는 들리긴 하나? 어차피 뼈다구밖에 없는데 가루가 돼서 못 듣는 것이나 뼈다구 돼서 못 듣는 것이나 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묻힌 자들이 듣는 줄 알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니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하나님 아들이 직접 나타나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된 사람이 전해주면 그걸 듣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기서는 예수 된 사람이 조혁철 목사님이 예수 됐고, 조혁철 목사님이 예수 돼서 전해주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살아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살아난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아름다워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25절 말씀만 그렇게 이해할 것 같으면 24절 말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자, 24절 자, 여기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 따로 있고, 나중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도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걸 지금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곧 이 말씀은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고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이고 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는 이야기지 여러분들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영을 살리러 오셨지 무슨 육체를 썩어져 버릴 육체를 살리러 오시냐고요.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근데 언제 영이 살아나냐? 육체가 있을 때. 기회가 육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바로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라니까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귀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는 시간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이 또 계속해서 귀신 노릇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육체를 입고 사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못 채우고 육체를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냐면은 육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을 귀신 집으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귀신이 막 몇천 년 된 귀신 이런 것은 이건 이제 명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봤을 때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봤을 때 막 귀신들이 몇천 년 묵어가지고 사람 속에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 자체를 아예 지금 막 그냥 뭐 마귀의 수하 정도 더러운 영 그래서 원래부터 영적으로 그런 존재가 있다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가 제일 유력하냐면 불신자의 사후 존재이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영이 불과 영으로 탈못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은 아직 그 영이 거기 안 갔으면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요거는 근데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귀신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니까 귀신은 사람이 가진 그 능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가 병에 걸린 것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병을 그대로 주는 것 요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족력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 옛날 고향에 살았던 집안에 그 간증 한번 하셨잖아요. 위암으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들이 젊은데 계속해서 위암으로 똑같이 죽어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 젊을 그 아버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서 암이 걸리게 하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은 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안 들어가고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었던 그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밤에 꿈꾸다가 죽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복권 사러 가야 돼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겠죠? 바로 귀신 쫓아야죠. 귀신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요. 자, 이제 아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이야기 지금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무덤이 사람 보고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해치란 무덤 같다 그랬죠. 또 욥기서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 여기서 27장인가 29장인가요? 몇 장인가요? 그 무덤들어 네 염이라.
여기서 25장인가요? (25장) 아니구만. 별자도 명치 못하고 별내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거기구만은. 인상이네. 자신있게 17장이래잖아요. 자신있게 25장이라고 막. 자 17장에 봅니다. 14장 17장 14절 다같이 무덤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문무도 내려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무덤이 내 아비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무덤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무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제자가 청혼휴가를 요구했어요. 청혼휴가. 군대에서도요 그 정기적으로 가는 휴가 있고 포상휴가 있고 그런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청혼휴가를 준다니까요. 뭐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르게 청혼휴가 좀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를 쫓으라.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러면 거기 죽은 자는 실제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자는 누구예요? 제자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은 또 누구예요? 거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육체의 생명이 있고 없고가 이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은 자와 산자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만 산자예요? 그리스도 함께 산자만 산자예요. 누구만 산자예요? 그리스도 함께 산자. 우리는 절대 그냥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누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하에 우리가 산자가 됐으면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합독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산자들 있죠 여기. 산자들로 하여금 이 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함께 산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 것이로다. 정말 여러분 죄 것 맞아요? 그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자신있게 대답한 사람들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양심에 찔려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자기로 자기 자신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누구 것이에요? 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다짐은 잘해요.
다짐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짐은 하는데 내 뜻대로 살아. 실제로는.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는 말을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실제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걸 찾아요? 위의 걸 생각하고 딸 걸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뭐 생각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은 세상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육신의 생각, 이런 거 다 땅의 거라니까요. 하늘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이런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위에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정과 욕심이 정욕이에요. 합쳐서 뭐예요? 정과 욕심이 합쳐서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세상의 자랑. 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인가요? 3장. 3장. 자,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자, 3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니까요. 세상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디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입은다고 하니까 그냥 옷처럼 믿고 벗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살과 뼈가 있는 예수가 누구다? 내가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다시는 못 보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부활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으로 끝나버리고 보이지는 않으신다. 근데 여기서 예수가 보이신 것은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전하게 하려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오신 것을 알게 해야 돼요.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가 예수 된 것을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갑뼈가 있는 예수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살갑뼈가 있는 예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냐? 그리고 다른 모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그다음에 8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고, 그대로 디베라 바다에서 3번째 나타났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왜 먼저 못 알아봤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합시다. 부활 후에. 그러면은 자, 원래 이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고육지 목사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날 때도 고육지 목사님으로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조혁재 목사님으로 나타나. 세 번째는 최진영 목사님으로 나타나. 나타날 때도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줘야 알고,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알았잖아요. 또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알아보고 또 알잖아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얼굴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는 절대 얼굴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얼굴 보고 못 알아요? 다른 모양,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양. 한 번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주님을 제자도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날 때, 세 번째 나타날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보자마자 알아야죠. 안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나타날 때 다른 모습, 두 번째도 다른 모습, 세 번째도 다른 모습,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습. 그러니까 정해진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왜?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니까. 이 옆에 계신 얼굴 쳐다보면 이 예수 얼굴이에요. 빛이 나야지 예수 얼굴을. 근데 그냥 우거지 상으로, 그럼 예수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좀 찡그릴 수가 있어. 십자가를 주님을 쫓아가는데 그때는 찡그릴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계속 찡그리면 돼요? 펴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기만 해요? 죽었으니까 살아요? 살면 얼굴이 펴져야지. 계속 죽을 상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얼굴이 죽을 상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 근데 오래 죽지 말고 빨리 죽으라 그래. 뼈가 꺾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 좀 기다려줘야 돼요. 상대방 얼굴을 봐가지고 얼굴이 죽을 상 오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고 있구나, 그러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얼른 살아나가지고 예수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좋아야지. 눈에서 레이저를 막 쏘고 있으면은, 지금 레이저를 개발하려고 무기로, 왜냐면 그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싸거든요. 드론으로 막 폭탄 떨치고 그러니까 그걸 요격하려고 막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미사일을 쏘면은 얼마나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개발해가지고 레이저를 딱 쏘아버리면은 바로 떨어지게, 레이저 한 번 쏘는데 16,000원밖에 안 든대.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한대요. 빗줄로 그냥 확 쏘면 되니까. 우리나라 말고 지금 영국에서 이미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탱크, 자주포 이런 거 수출하고 있지, 그 무기를 우리나라가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최초로 만들었다고? 아니요. 이게 최초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고, 최초는 아니라니까. 제 양반이 꼭
내기할까요? 최초는 아니야. 영국에서 먼저 했고 미국에서 만들 때 이 나라가 따라서 더 좋은 걸 만들었다는 것은 나올 수 있어도 최초는 아니라고. 최초는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최초지. 이미 레이저 무기가 다른 데 나왔다니까요. 미국에서도 이미 개발을 했고 중국 돈도목사님 찾아가지고 확인해봐요. 최초는 아니야. 그러니까 더 좋게 만들었다는 그 뉴스는 내가 못 봤구만. 내가 뉴스를 빼놓지 않고 보는데 또 내가 빠뜨린 뉴스가 있었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만들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만 얼마인데 우리나라 2,000원밖에 안 든대. 가성비가 엄청 좋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예요. 아무튼 참 그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메달 딴 것도 보니까 싸움을 엄청 잘하는 나라예요. 칼, 총, 활 이런 걸로 금메달 다 따.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글쎄. 전투 민족이 전투 민족. 예? 그러니까 활을 너무 잘 쏴니까 고구려 시대 때부터 활을, 왜냐면 우리나라 그 고구려 수렵도 있잖아요. 수렵도 말 타고 가면서 뒤로 쏴면서 이렇게 막 잡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것이 실제다 실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총도 잘 쏘지, 칼도 잘 쓰지, 활도 잘 쏘지. 태권도는 못하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종주국이었는데 한동안 메달을 못 땄다니까. 왜냐면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잘해버리니까. 그래 이번에 메달을 2개 땄어요.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요.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예수 되는 거예요.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림한 주 예수들, 장성한 주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인간적인 것이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춰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만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이 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